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오르시는 일주일 과정에 여러 사람들을 마지막에 한 번씩 다 접촉해 갑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지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전혀 다른 종말을 맞이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어 한 줄에 나와 있는 32절 보면, 자 32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를 만나요. 억지로. 자, 시몬이 자기가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과연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억지죠. 근데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얼떨결에, 우리말로 얼떨결에 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겠죠. 만약에 똥 치우는 일이에요. 똥 치우는 일. 근데 지나가다가 그 구경해요. 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싸놨냐. 사람들 뭉쳐 있어서 일단 뭐지 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로마병에 보더니 너 이리 와. 옛날에는 그 로마병에 강제 동원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괜히 걸려가지고 똥을 치웠다 그러면 세상 말로 그건 재수가 없는 거죠. 그냥 꿈자리 사납더니 뭐 일진이 사납네 막 칙칙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게 되었다. 그래도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요. 예수님 대신 질게요. 근다고 허락을 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지지 못할 만큼 밤새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메고 가시는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그 채찍을 맞으면서 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넣어! 가지고 딱 걸렸어. 이게 정말 얼떨결에 그냥 지게 된 것 같은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던가요? 내가 그러면 대충 계획한 거 말고 하루아침에 계획한 거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실제로 전부를 쏟아놓고 그러면 진짜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내 계획했던 대로 다 되던가, 만약 다 되었으면 여기 안 계셨겠죠.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지금 청와대에 계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 중 그들이 대통령 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 대통령 되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나는 임기 끝나면 감옥 간다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때로는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미치며 모든 수단을 발휘해서라도 그 권력 힘을 가지고 모면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피할 생각이 아니라 미리 그런 근거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려고 난리를 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을 보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돼요. 되지도 않고 안 됩니다. 또 내 계획대로 되었을 때 그때도 가만히 보면 그 되기 전까지는 이게 다 세상을 가진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막상 되고 나면 오히려 내 인생이 그렇게 큰 영광이 되지도 않아요. 이루었지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껏 인간이 해봐야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 아래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중에 한두 가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다 해보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결국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으면, 차라리 그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더 인생이 멋지게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괜히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번 자살하고, 그 자살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그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평범하게 공직생활했으면 참 멋지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려고 생각했겠네요. 또 만났을 때 출세의 길이라고 보여졌겠죠. 없던 계획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러다가 망하더라.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다시 적나라하게 다 들춰놓고 보면은요, 다 쓸데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계획 세웠던 거 보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기껏 그냥 조금 드러낼만 하면 좋은 집 사자, 집 바꾸자, 차 바꾸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될 게 없어요. 어떤 것은 남에게 말하기도 힘든 계획도 많아. 혼자만의 계획들. 그런 게 계획됐지만 쓸데없는 게 많고요. 계획해도 잘 안 되고요. 계획한 게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족이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 자리에 가보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보여. 그림자 바퀴처럼 계속 엮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가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작됐는데 그렇게 내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에요. 없던 거예요. 계획이 없던 건데 만나지더라. 선물처럼 시작이 돼요. 때로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강매하듯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거절 못해서 나는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해. 한쪽은 선택 장애가 있어서 뭘 선택을 못하고, 내가 그 사람 보고 넌 선택을 못하냐 그랬는데 나는 가만히 보면 맨날 또 거절을 못하네 또. 둘 다 바보야. 그 내 인생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좀 뭐 안 돼요. 그걸 못해, 거절을 못해가지고 그냥 그래 알았어,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했다가 일이 시작돼서 꼬여서 그냥 한두번 마치다가 도망가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 지난 눈물의 골짜기가 다 보상받는 일이 터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그게 너무 큰 기회가 되는 예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IMF 지나고 그 평생 믿고 의지했던 직장에서 망하고 부도나고 얼마나 실망이 됐으면 집에를 못 가고 방황하고 노숙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이 재기하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물론 이제 기회를 준 것도 있지만 그 기회가 어떻게 찾아왔느냐? 내가 재기해야지, 노력해야지, 막 계획하고 그다음에 다음 아이템이 뭘까? 돈은 어디서 끌어모을까? 막 고민해가지고 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놔버리고 실망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은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가지고, 제가 인천 노예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 북로에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 잠실에 개척교회 지하인데 IMF 때 노숙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그 문 열어놨는데 맨날 오줌을 싸놓고 와가지고 새벽에 오면 지하인데 오줌을 싸는 냄새가 나. 그래서 잠그는 수도 없고 지켰대. 지키니까 안 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오겠지 했더니 그 사람이지 뭐 딴 사람인지 모르지만 또 왔더니 어떤 분이 오줌을 싸놓지 않고 엎드려서 막 울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예배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노숙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라고 그러고 이불도 깔아주고 잘해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밥 먹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건설업을 하신 분인데 진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집에 돌아갈 용기를 얻고, 그래서 풀리기 시작하는 게 다시. 근데 건설업 할 때 만났던 하청업자들 다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소식을 듣고는 너 잘됐다 그게 아니라 한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등록을 해서 공사 입찰을 했는데 그게 몇백억짜리가 이 사람한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잠실에 빌딩을 크게 세우면서 한 층은 더 자기가 올려가지고 그냥 교회에 그냥 교회를 거기다 옮겼어요. 그 얼마나 싫어. 건축업자 한 층 더 올려가지고 자기가 한 층 더 올리는데 자기는 수입 받고
사업은 또 일어서면서 교회는 딱 한 층이 그때 당시 그 층이 굉장히 비쌌어요. 40억 됐나 메인 땅이니까. 그래서 노예 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도 하시고. 어느 날 인생에 막 그렇게 떠밀리는 것처럼 억지 같은데 그게 확 기회가 되고 너 이거라도 해봐. 그래가지고 막 나 싫은데 그러면서 막 해봐. 그랬더니 이제 오토바이 배워가지고 배달 시작하다가 넘어지고 막 다치고 울고. 근데 그게 그 집에서 배달하면서 그 음식을 돕고 하는 저 자기가 재능 있는 걸 개발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딴 데 가서 차렸는데 갑자기 막 대박이 나서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벌고 그거 나오더라고요. 청년이 27살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연히 알바하는 자리 정말 싫은데 난 이런 알바 싫은데 막 근데 그게 자기 안에 발견이 되고 기회가 되는 얘가 너무 많아요. 인생에는 우연히 찾아오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단어는 사실은 저기거든요. 불교 용어거든요. 불교. 우리 우현이 말고 우연히 우연히. 근데 성경에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죠.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이제 형이 날 죽일 것 같다 해서 생이별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그냥 우연히 이런 자리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그 자리가 야곱 입장에서는 a place예요. a place. 우연히 가다가 그냥 여기서 자지 뭐 이렇게 딱 그냥 목적 없이 가다가 지쳐갖고 잘못하면 뭐 날씨가 좀 더워서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야외에서 돌을 베개 베고 자면 머리 돌아가 입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마비 와서. 그게 편하겠어요. 근데 a place야 그 영어로. 그냥 근데 원어로 보면 the place예요. 그 자리 주님이 다 세팅해 놓고 너 체력이 이 정도 빠지면 여기 올 거야.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자리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그 얼굴이라는 그 베델이라는 자리에 기다리고 딱 있어요. 그 이름을 그 장소에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달려온 거예요. 지금 그와 지쳐갖고 몰라요 하고 탁 엎드려서 돌 하나 펴고 딱 누웠던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영광을 보고 얼굴을 보고 여호와의 계신 집이잖아요. 그때 공포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지친 것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 섭리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세팅해서 그 사람을 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한 여기저기 그냥 이거네 하고 딱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이 아니라 떠밀려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누운 자리인데 그게 내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 큰 전환점, 기회가 된 일이 되더라. 사람의 만남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내게 축복이 될 만한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 내게 진짜 축복이 될 만한 사람 누구예요? 눈 뜨자마자 엄마 아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형, 동생. 다 축복이 될 만한 가족, 친구, 친척. 어렸을 때 그 동네 골목 친구들. 다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교회 오면 정말 내 편들. 정말 좋죠. 이게 다 처음 신앙 동기들. 옛날 신앙들. 그 첫 경험 때마다 우리는 느낄 때 나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만남이죠. 다 그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내게 신앙의 축복의 만남이라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와서 보면 더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오히려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형제가 많은데 형이 많았고 동생이 많아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집안들마다 꼴통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하나 죽어나가고 걔 때문에 막 교도소 들락날락하면서 가족도 다 이간질하고 죽지도 않고 또 친구들 중에 배신하고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조차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보면 저 많지 있어요. 지금 나에게 내가 계획하고 붙잡았던 만남, 그 만남의 축복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붙잡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된 분들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만남이 축복이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만남이 선물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만나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하루하루가 막 새로워요. 새롭고 풍성하고 더 좋습니다. 계획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만나지는 그 사람들을 통한 만남의 축복이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축복이 될 만한 내 가족보다 시작해 내가 붙들었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보다 이제는 점점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어떤 사람들 이게 너무 커진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사람 이방인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내게 더 하나님 관계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더 멀리 있어요. 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자들 뿐만 아니라 열방인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그런 예비된 사람. 그 사람들 만날수록 갑자기 이전에 내가 원점에 시작했던 만남의 축복 그게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했던 관계보다 훨씬 더 그 만남의 관계들을 축복을 크게 하는 분들은 아직 미지에 남아있는 자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더 만나줘야 돼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만남들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대부분 떠밀리거나 얼떨결에 또는 따라가며 만나지는 만남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시작된 축복보다는요. 섭리로 오는 축복이 인생에 훨씬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멋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기적에 그 사람들이 술 취하니까 뭐 진실로 신앙 고백하듯이 말한 게 뭐예요? 내가 담아놓은 술보다 준비한 술보다 나중에 주는 새술이 더 좋더라 그러잖아, 그죠? 내가 내 인생 엑기스로 막 호주머니 정작 돈이라고 꼬부치고 누구도 주지 않는 거 막 와서 이렇게 주고 얼마나 귀해요. 우리 할머니들 예전에 우리 할머니 저 오면 용돈 준다고 잠깐 막 우리 가지고 치마 다 올려가지고 호주머니가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튼 다 해갖고 그거 주시고 얼마나 이쁘니까 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담아서 내가 엑기스로 주는 것보다는요 새술이 더 맛있다니까요. 세상은 인생은 새술을 살아야 돼. 새술. 새술은 세부되니까. 자, 오늘 구레네 시몬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현재 도울 마음이 1도 없어요. 지금 도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난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왔다가 막 구경 6월절이나 명절에 왔는데 다 구경하고 주스니까 웅성웅성하니까 본 거죠. 여기 시장 앞에서도 그랬는데 사람들 막 몰려 있으면 이게 뭐예요? 그냥 지나가다 다 봐. 양말이구나. 세트 2개 하나인데 2개 준다고 합니다. 주소에 있으면 막 3번씩 보고 가잖아, 그죠? 구경하다가 강제로 붙잡혀서 너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섭리에서 생각해 보면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오게 했고 그리고 십자가 지게 될 바로 그 사람으로 예비된 사람이었다라. 주님은 그를 알아요. 그는 몰랐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아멘. 지금도 아시지만 앞으로 나의 모습을 알고 있고 또 이전에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도 나를 알았어요.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세팅 속에 어느 날 친구가 막 가자고 막 빈말로 알았어 다음에 갈게. 근데 오늘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딱 끊었는데 입으로 질러냈잖아요. 다음에 간다고 말을 질러냈대. 얘가 아니지 모르고 막 또 와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너 얘기했잖아. 그래서 진짜 등 때밀어서 억지로 간 거야. 억지로 갔더니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너 잘 왔다.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해서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도록 예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무너져서 지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그냥 너가 자라 그냥 대충 네가 자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준비시키고 예비된 자, 미래의 그 사람을 알고 오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또 주는 거죠. 예수님을 왜 만났어요? 예수님이 짐을 지고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은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가 성경이 여러 번 있어요. 그냥 어떨결에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된 사람들, 다시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된 사람들, 하하하. 무슨 말이에요? 제 얘기예요. 그냥 너 이거 해 그랬더니 그냥 남들은 막 안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하하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나 안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 이거 해 그러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진짜 너무 재수없다 막 그러면서도 하하하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레네 시몬과에 속한 사람.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에게 야 물 채워. 채웠더니 뭐하지? 물 채웠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떠다 줘. 야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진짜 난리 나겠는데. 근데 하라고 했더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하하예요. 하인 중에서도 이 하하하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된 하인들. 네 번이네. 하하하하 하라 그러는데 억지인데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갑작스럽게 사마리아 대낮에 다 안 나오는 그때 물 들어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야 물 한 잔 줘 했더니 또라이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네가 떠먹어. 너 손이 없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상처에 뒤집어진 여인, 쌓인 여인이니까. 그랬더니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하하하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에 묶여있는 나귀를 데려오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야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라 했더니 하하하. 근데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하하하 하고 그것조차도 그냥 알았으면 즐거이 지죠. 즐거이. 근데 억지인데 떠밀린 건데 그냥 하하하 하라고 하니까 하자.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야 물 한 동이 이렇게 메고 오는 사람 보면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유월절 준비하게 예비된 걸 달라 그러라고 그랬더니 그냥 하하하 그냥 집을 내줘요. 큰 다락방을 120명 정도 들어올 큰 방을. 하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누구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명이에요. 요즘 유행어로 듣보잡 그러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잡놈들. 그만큼 하찮은 사람들이란 뜻이 하찮은 듣보잡. 근데 듣보잡 하인들 사마리아 여인 나귀 새끼 주인 모르는 무명이 이름도 안 넣었어. 이름도.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하하하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하고 그냥 다 내줘. 이상하죠. 근데 나중에 저는 이분들이 다 믿었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질 때 그때 뒤집어졌을 때 돌이켜보면 그분이 메시아였는데 하고 내가 내 나귀를 내준 우리 천국 가면 만나볼 거예요. 저기 나귀 새끼 내준 분 그러면 여기다가 주시하 성이 주시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시하 명절 나면 나 주시한데 뭐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 나귀가 쓰임 받았다고. 우리 나귀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도 억지로 떠밀리는 사건에 하하하 했다가 열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팅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고요. 하하하 할 때 억지인데 얼떨결인데 이게 굉장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사장이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을 누구한테 좀 시키고 싶은데 이게 조금 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외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꼭 필요한 건데 좀 어정쩡할 때 누구를 시키겠어요. 그리고 그 직원 입장에서는 또 직원에게 설명을 자세히 할 상황도 아니고 일단 이것 좀 얼른 해봐. 이렇게 시키고 싶은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급하고 그래서 얼른 해야 되는데 또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것처럼 사전에 예약은 안 했지만 사장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요? 일단 묻지도 않고 일단 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시킬 때 다른 직원이 아니라 그 직원한테 시키려고 생각할 때 그 직원한테 시키는 거지 그냥 아무나 보이는 사람한테 이거 해오라고 그럴 사람 그러질 않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난 괜히 내 업무도 많은데 떠벌리는 것 같다, 얼떨결한 것 같다 이런 것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딱 하고 그래 저 사람한테 맡기자 하고 딱 그때 그걸 시키는 거라고요.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나중에 그런 보상을 주는 거죠. 그때 그 친구가 네 뭐 하겠습니다 하고 얼떨결인 것 같지만 얼굴이 표정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저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걸 보면 사장이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장인데 뭐 진급을 하든 뭐 기회를 주면 더 그런 충성된 자를 더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구르네 사람 시몬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예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들지만 그냥 하하하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자. 하다 보니까 진짜 기쁜 거예요. 진짜 하하 하고 웃게 되는 거예요. 하하하 하 아멘. 나중에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런 거라고요. 옆에서 웃으면 그럴 때 성령이 희락이 영이 임할 때 보면 막 이해도 없이 막 웃어 하하하 막. 근데 그니 옆에 있다 보면 웃네 웃네 그러다가 나도 괜히 같이 하하하 막 웃기다 하하 그러다가 막 터져가지고 또 한 분이 막 은혜 받아 울어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주여 하고 막 여기저기 울고 그러면 주여 하고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나도 막 금리에 올라와서 같이 울고 진짜 내 능력 내 은혜가 되고 내 축복이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럼 언제 예비된 사람일까? 언제 예비됐을까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분명 우리가 알 수 없죠. 언제 예비되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오늘 등장하자마자 일하니까. 근데 평소에 그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못된 사람을 하나님 쓰지는 않았겠어요. 예비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섭리 속에 예정 속에 질만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맡겨서 지게 하셨을 거라는 거. 근데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또 우리가 준비가 된 사람이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간에 일단 먼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며 그죠? 비와 눈이 오면 지금 이처럼 비가 오면 땅에 적시지 중간에 오다가 지금 아닌가 올라가자 다시 올라가고 그런 비가 어디가 있어요? 반드시 땅에 적시고 소출을 하게 되고 싹이 나기야 파종한 자에게 정제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게 된다. 열매를 반드시 사람에게 준다 이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이면 그냥 물을 떠다 줬더니 갑자기 이 하인들처럼요. 갔더니 열매가 생기는 걸 봐요.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그냥 하하하 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 여인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데려갔는데 그냥 하하하 하는 그 주인 유월절 준비하라 뭔데요? 근데 큰 방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도 바로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그랬죠. 시몬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냥 진 거예요. 하하하 하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때 하하하,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알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지는 거예요. 믿음. 알고 가냐? 믿고 가지. 근데 거기에 만약에 수가성 여인이 눈물 바가지 나가 왔는데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네가 물을 퍼가지고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집에 가버렸다. 인생 끝난 거야. 거기서 그냥 끝. 이 하인들 뭐 우리를 바보 만드네? 아 싫어. 말해버렸어. 낙이 돈 내나 그래야 주지. 급한 거 보니까 세 배 내나 이렇게 장사하려고 했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순간을 거절해 버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짓게 없으면 하나님이 못 하시나요? 또 다음 주가 쓰시겠다라 있다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주가 쓰시겠다라 먼저 말씀을 하시면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돼도 되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명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얼떨결해요. 떠밀려서요. 부담스럽지만 그때 예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믿잖아요. 아멘. 어떤 사건 하나를 믿는 게 아니죠.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어떤 사건 그것만 믿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믿고 있습니까? 전체가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도 하루하루 전체를 믿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혼자 살다가 대환란이다. 그럼 엎드려지나요? 회개가 안 되는데. 회개 자체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야지 회개하기로 결정 된다고 되나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내고 이대해질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의학에서도 불치병이 확률이 뭐 2%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술했더니 그게 딱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원리와 설명이 있으니까 진단을 했고 이걸 제거하면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론이 있고 설명이 있다고. 근데 손 얹고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 설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런 걸 원하잖아. 손 얹고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 그죠? 원하지 않으세요? 권사님 정도 되면 평생에 죽기 전까지 한 100명은 일으키고 가야죠. 우리 지금 열방 가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같이. 그죠? 기도때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해가 되면 하려고 그래요. 아니 기도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걸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먼저 기도해야죠. 근데 언제 기도하려고 그러나 꿈만 꾸고 있고 언젠가 뭔가 이렇게 뭐 초자연적인 천사의 방문이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감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하세요. 아픈 사람만 있으면 달려가서 기도해 드릴까요? 막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일이고 일으키시는 일은 하나님 일이시니까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머리가 아프세요? 그러면 기회다 싶어서 제가 교회 와서 아프다고 분이 있으면 다 달려드세요. 일단 하세요 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또 나도 기도해 드리고 나도 기도받고 하면서 같이 아프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고. 근데 우리는 항상 주의 일하심을 모세를 부른 것처럼 엘리야를 부른 것처럼 바울을 부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를 것만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내가 안 하니까 누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나 준비가 안 되는데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도 떠밀려서 하지 못해. 떠밀리는 것도 해야 돼. 떠밀리는 것도. 마음을 정하시면 자꾸 기도해 주고 선포해 주고 축복해 주고. 자, 살다 보면 우연히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헌신하는 기회인데 망설이면 안 돼요. 자, 교회에서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헌신할 기회가 생기는데 어떤 분이 하기로 했는데 안 해. 그래서 다들 어떡하지 그분이 해야 되는데 안 하신다고, 못 한다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들 나만 쳐다봐. 말도 안 하고 어떡하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이 또 누가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계속 누가 하면 좋을 텐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괜히 와가지고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그냥. 차라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이러면 화가 나서라도 안 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냥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걸 계속 나만 쳐다봐.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붙잡혔다가 인생 기회가 확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열린다고. 그게 억지로 선교, 기도, 헌금, 봉사, 헌신 이거 억지로 부담되게 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열려요. 구련의 시몬과예요. 구련의 시몬과. 스스로 잘못했고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피고 막 여론 쫓아가서 판을 뒤집어 버리다 망한 사람들. 유다과고 빌라도 거지. 빌라도과에 속한 사람들은 알면서도 판세 자기 이익 따져서 판을 뒤집어 버려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어요. 내가 억울한 거 아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줘. 다 입 다물고 있어. 그 나이가 억울하게 한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 이 친구. 옆에 있는데 내가 억울한 거 아는데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동기가 나이도 입 다물고 있어. 그 친구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아는데 말 안 해. 빌라도과예요. 유다과. 알면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 무죄한 자를. 그래놓고는 회개 안 해. 그런 유다과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야봉 나는 꼬봉 하면서 갑자기 나가! 왜요? 난 사형수인데 나가! 왜요? 오야봉 너는 꼬봉이니까.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돼갖고 툭 나온 그런 바나바 과가 있어요. 또. 근데 오늘 부담지게 돼서 억지로 너 해! 그랬더니 하하하. 구련의 시몬과가 있다고. 교회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을 때 로마 병들은 이 권리권 중에 부여권이 있었죠. 노동을 지게 하는 권리가 있었어요. 노역을 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일지라도 로마 병사는 너터 그럼 누구든지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6월절 명절이니까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그냥 갑자기 붙잡혀갖고 부담스럽게 쓰임을 받게 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 질 때는 좀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보다 더 큰 감격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메고 왔다. 내가 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오히려 이 로마병이 좀 이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유대인들은 사형틀에 들어가는 피 흘리는 그 모든 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거 꺼려한다고요. 그래서 이방인 구레네 아프리카족이니까 시커매는지 그 사람 보고 시켰는지 몰라. 나는 피부가 하얘야 되는데 왜 시커마다. 그래. 넌 이방인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그 이유 때문에 더 선택받았는지도 몰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때 순교는 히든카드.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하게 된 일인데
돌아보니까 해내지더라. 해내지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남습니다. 자, 유다 같은 사람 말만 그러지. 야, 향유가 그거 300데나리온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말은 그렇게 말만. 근데 이거 계획하고 뜻을 정했어요. 유다가 머리로. 그렇다고 이 옥합을 주면 그걸로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팔아다가 안 쓴다고 줘봐야. 그러니까 계획하고 머리 쓴 놈은 절대 일을 안 해요. 근데 얼떨결에 교회도요.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대부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해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별로 못해요. 그냥 좀 짐지다가 그냥 말아요. 근데 해야지 하고 딱 정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와요. 얼떨결에 목사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해내요. 갑자기. 근데 계획하고 이번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없어져요. 등 떠밀고 없어져. 근데 예정도 없었는데 시작하면 지원해주고 앞에 와 있고 휴가 받아서 교회 일하고 와 있고 갑자기 얼떨결에 안 해도 되는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어렵죠. 이거 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이름 들고. 근데 딱 그 자리에 필요할 때 그 자리에 딱 서서 그 일을 해내요. 얼떨결에 헌신하더라고요. 얼떨결에 목돈을 딱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고백하고 또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걸 봐요. 교회 역사가 다 그래. 지금까지 보면 얼떨결에 해요. 얼떨결에 해낸다고요.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한 여인이 머리 좋은 유다가 계획하고 즉흥적으로 설명을 해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한 여인이 툭 깨버려요. 그냥 와서 탁 깨버려요. 허락도 안 받고 탁 깨버려요. 얼떨결에 헌신한 사람이 기념하고 남는 거예요. 남기라 그랬잖아. 이걸 기념하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하게 된 일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느닷없이 한 것만 남아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얼떨결에 어떤 분이 악기를 사고 드럼을 사고 막 이렇게 왔는데 뭐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또 어떤 분 딱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차 살 때 그래서 한 달에 그 당시 40만 원씩 3년을 이제 갚아 나가면서 헌금을 하면서 그 남편하고 해서 그걸 다 교회를 살 때 작정해서 계획한 대로 하시다. 물론 이거 시작은 하나님 느닷없이 한 거죠. 차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계획을 꾸준히 감당해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면 무엇이든지 그래. 지금 내 인생에 내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어떤 일이 성취될 때 가만히 보면 그냥 얼떨결에 느닷없이 끌려가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건데 되어지더라. 계획적으로 돼서 역사가 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인생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계획한 대로 학교 가고 뭐 취직하고 다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된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우연히 지원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했던 것보다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사게 된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느닷없이 하게 된 일이 더 남아요.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탁 치면 그게 결실이 되더라고요. 선교 가게 된 일,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갈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계획해서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언제 가야지 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럴 때 못 갔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그 겨울이 되니까 딴 일에 바빠지고 못 갔어요. 대부분 선교는요 그냥 갈까? 와요. 갈까요? 누가 갑시다. 그 순간은 시간이 지금 어려운데 일단 티켓 뭐 하고 급하게 대부분 그래. 가자 그러면 안 돼. 상황이 다 안 돼. 근데 고민해. 그럼 옆에서 끄집어 야 여권부터 만들어. 그래서 그날 일단 여권 만들고 일단 비행기 못 가면 돌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냈고 하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나는 뭐 못하는데 못 가는데 뭐 시간이 안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물질이 안 되는데 뭐 별 얘기 다 있지만 그냥 느닷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가는 거예요. 천국도 느닷없이 가요. 자, 천국 가는 거 계획해서 가실 수 있는 분. 자살이지 그러면 그게 뭐.
느닷없이 가는 거예요. 영광이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방심하는 순간 오늘 지금 기도할 때 훅 들어와요. 천국이. 지금 오늘 기도할 때 갑자기 확 들어올 수 있다고 신방이. 하나님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목사님 나이 80세에 확 들어왔어요. 갑자기. 가시던 물불에서. 신 보스라. 뭐야 뭔 발을 신을 보스라. 거기에 확 들어와요. 우리 인생에 오늘 느닷없이 확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올까 이렇게 했다. 연습해서 그 곤투 선수가 연습한 결과로 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럭키 펀치라고 그러죠. 진짜 계획적으로 딱 보고 딱 치는 선수들은 몇 안 돼요. 그리고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보고 배인 대로 치는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KO는 럭키 펀치라고. 순간적으로 훅 쳤는데 훅 떨어지는 거죠. 느닷없이 들어온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느닷없이 부르실 때 얼떨결에 땀 흘려서 자꾸 나를 부담스럽게 보면 그냥 하세요. 그게 끝이 영광이라니까. 계획대로 된 끝은 절망이 많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훅 들어오는 떠밀려 사는 일의 끝은 항상 끝이 영광이더라니까. 그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렉산더 루파의 아버지 브루네심은요, 느닷없이 시작된 일에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알렉산더 루포 누구예요? 나중에 구레네 사람 초대교회 유명했던 집안의 가장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종들로 서게 되고 초대교회를 휘저었던 영웅과 같은 믿음의 종들로 서게 되도록 그렇게 세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로 무명으로 등장했지만 그 자손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짐을 지는 유명한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초대교회에 서게 되는 가문이 열리는 기회가 됐어요. 십자가 졌더니.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는 주의 모든 부담들 진짜 당장 뭐 집 팔아라 뭐하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당장 지금 너 인도 가라 저 예루살렘 가라 그러진 않잖아. 근데 다 팔고 가족 다 무슨 스님도 아니고 다 끌어냈고 옷가지 하나 들고 너 예루살렘 가라.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정도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한 인물 될 거야 아마. 그렇지 않죠. 대부분 할까 고거라고 49대 51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믿음을 하세요. 믿음을 하면 열린다고 열려. 90대 10도 아니에요. 거의 계산해 보면 50대 50인데 49대 51 정도가 거기는 믿음으로 치면 열립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이해가 되지 않는 자극이 있고 느닷없이 나에게 도전되고 또 얼떨결에 떠밀릴 때 아멘 하고 뛰어드는 그래서 기회를 잡고 역사하는 주님의 모든 은혜를 맛보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귀한 축복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 하면 이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이 오실 직전에 우리도 그렇게 등장할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역시 그 일을 마무리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과정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이 나라를 사용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